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을까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까지 예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속이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하셨습니다. 욕심, 거짓 또는 미움 이와 같은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굉장한 비밀이고 축복이죠. 일단은 마귀에게 속지 않은 사람들, 여러분 평생에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마귀에게 속지 않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때 우리는 마귀에게 속지 않는 사람, 우리가 마귀에게 속지만 않더라도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모든 흑암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 잊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했습니다. 마귀의 일이 뭐라 그랬지요?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든다. 욕심 부리게 만들고 거짓말하고 예배 드려서 뭐 되겠냐? 열심히 노력을 해야지. 예배 드린다고 뭐가 해결돼? 공부를 하고 사업도 하고 최선을 다해야지. 이렇게 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왜 그럴까요? 한 시대를 살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자들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 예배 못하게 만드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영적 담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 말씀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는 거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 못하실 분이 아닌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세밀하게 들으십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가 됐는데 출애굽기 3장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부르짖음을 듣고 계신다 했습니다. 그 근심을 알고 계신다 했습니다. 그 고통을 보고 계신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 노예의 고통에서 건져내지 않으셨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구원의 그 일을 이루시지 않았다고 하셨습니까? 오늘 이사야서 59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했습니다. 이 죄, 이것이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영적인 담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먼저 우리의 어떤 그 거룩함, 우리의 어떤 그 의보다는 나의 모든 죄를 이미 완벽하게 해결하신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이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십니다. 특별히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완벽하게 이미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지 못하는 그 영적 상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이 영적 상태, 이것이 곧 하나님을 떠난 상태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예배하지 못하는 그 영적 상태, 곧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떠나서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유일한 길이 되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역사하십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디 안에서, 성령님은 어디 안에서 역사하신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모르는 사람들이 간혹 성령의 체험을 했다고 하는데 많이 속는 겁니다. 어떤 분들 그렇게 그 전도 포럼, 현장 포럼을 하는데 그 무속인들 얘기들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만난 무속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그 고백을 하더랍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뜨거운 불체험을 했다는 겁니다. 기도원 가서도 기도하면서 불체험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막 열심히 이렇게 교회 생활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무당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게 도대체 무슨 불이냐 그러죠.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진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하더라는 거지요.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렇게 전달해 드리는데 너무 때가 늦었다고, 자기는 너무 무서워서 그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저 또한 현장에서 몇 번 확인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영적인 체험은 불신자도 할 수가 있습니다. 왜죠? 마귀도 영적 존재입니다. 이 귀신들이 영적 존재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 귀신들, 그 대장 마귀도 영적인 체험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하면 할수록 사망이 들어와요. 사망 권세. 죽어요. 영혼이 죽고 마음이 죽고 정신이 죽고 삶이 죽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 많이 하는 사람들, 귀신 많이 섬기는 사람들 치고 여러분 제대로 된 사람 봤습니까? 다 무너져요, 다.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다른 어떤 그 말들에
속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예배할 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다. 초대교회 성도들 그랬습니다. 7 렘넌트들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사무엘과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더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메시아 그 언약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예배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 시대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이 복음을 알고 성령의 인도 따라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틀림없이 가정과 가문을 살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을 살리시고 시대와 민족 살리시고 우리 후대를 복음으로 살리실 것입니다. 이런 응답이 여러분 평생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가 이렇게 받고 그 성령 인도 따라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서야 할 텐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은 한 가지입니다. 다 변합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언약이 있습니다.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이다.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분이 오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이 복음이 영원한 언약인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을 할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을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된 성령이 영원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언약을 받아야 된다. 시대의 언약이 뭐지요? 세계복음화입니다. 성령께서는 단순히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거나 우리를 착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우리 환경을 좀 편안하게 만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이겁니다. 성령은 하나님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시기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세계복음하십니다. 그 말씀으로 시대를 살리신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그치오리라 하셨습니다. 시급한 언약이 있습니다. 그 시급한 언약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 사람의 제자가 바르게 세워지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한 시대를 살리십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모세, 그 대표적 인물이 사무엘, 한 시대의 그 대표적 인물로 다윗, 또 이와 같이 엘리사, 바울, 이와 같은 분들이 소수지만 제자들이 세워질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가정, 가문뿐만 아니라 한 시대를 살리셨다는 증거가 교회사에도 성경에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도 지금 이 언약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시대의 언약인 세계복음화, 시급한 언약인 제자. 이 언약을 마음에 담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으로 여러분 꼭 붙들고 계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기다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시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그랬어요.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는 겁니다. 언약을 받아야 언약 성취를 기다릴 수가 있죠. 언약이 뭔지도 모르고 언약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그 언약 성취를 기다릴 수가 있겠습니까? 언약을 알고 그 언약을 받을 때 이제 언약 성취를 기다리게 되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십니다. 레위기서 26장 9절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고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약을 받았으면 언약 성취를, 하나님이 이루시는 언약 성취를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을 붙잡고 기다리면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언약을 두시고 그리고 그 언약을 따라서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온전한 기도는 바로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신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뭔가 열심히 뭔가 이렇게 움직이고 그런 것이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심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온전한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가 누리고 또 체험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 질문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뭐라고 질문했냐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질문을 했어요. 질문을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질문하고 사람들에게 의견 구하고 그러면 더 혼란스럽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질문을 하시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면 하나님께 질문하게 됩니다. 이사야 6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 정도로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답을 들어라 라는 말이겠죠. 여러분 순수한 어린 아이들 아실 겁니다. 아마 우리 아이들도 어릴 때 자랄 때 보니까 한동안 한때죠. 질문을 많이 해요. 궁금하니까. 그 나이 때 3살, 4살 때 말을 막 배우고 이제 막 여러 가지 궁금해할 때 그때쯤이면 순수한 어린 아이들이니까 세상에서 자기 아빠, 엄마가 최고 능력자로 보이는 때죠. 모든 걸 다 아빠와 엄마가 해주니까. 물론 정상적인 그 가정에서 이런 일들이 있죠. 그러면 아이들은 그 뭐든지 엄마 아빠가 다 얘기해 주니까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아이에겐 그 새로운 것이니까요. 그 질문을 많이 하죠. 그냥 아빠나 엄마가 귀찮을 정도로 많이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모들은 또 대답을 이렇게 가능한 모든 대답을 다 해주죠. 귀찮더라도 대답을 해줍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아이들이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대견스러우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이제 알게 되죠. 부모, 아빠, 엄마가 다 아는 것은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부모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알려주고 그 지혜를 알려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겁니다. 부모를 의지할 수 있는 때는 한때 우리가 아이들을 이렇게 돌봐줄 수 있는 것도 사실 한계가 있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진정한 지혜와 진정한 지식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순수한 어린아이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던 것처럼, 질문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많은 궁금증들, 또 부딪혀오는 모든 것들 하나하나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중요한 답을 주실 겁니다. 제자들이 이 질문했을 때 시대를 살리는 답이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중요한 답을 주신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제자들에게 언약이 성취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 이미 그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정확하게 받고 그 언약을 붙잡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시는 것을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부딪혀오는 여러 가지 갈등들 또는 문제들 혹은 여러 가지 그 부분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중요한 답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는 최고의 성령 충만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